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또 모든 목적에는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심이 잡혀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신문 광고에 이렇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하려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신문 광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부수적인 문제죠. 사실은 엔진의 상태나 안전의 상태를 더 강조해야 될 텐데 광고에 보면 인테리어, 또 편리한 장치, 또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걸 사고 싶어하는 충동을 만들어내요. 사실 충동 구매를 자극하는 것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목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충동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엔진은 오래전에 개발한 것을 그냥 탑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덧붙여서 새 차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을 바꾸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페인트를 아무리 칠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덧칠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칠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너무 반대가 심하면 거울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수수하게 해도 돼요. 또 우리가 옷을 입어도 그렇게 수수하게 입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도 본질이 점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가 되온 것 같아요. 목회자나 또 성도들도 본질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신경 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방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무엇일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성찰의 기회를 우리는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8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온 것, 또 28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세월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사랑의 교회를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이 변하면 교회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있다면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뭘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중에는 그 앞부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교회를 운영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경고하시고 교훈한 내용이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였었어요. 이 교회는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벽돌만 흩어져 뒹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큰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건물이잖아요. 지금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냥 사람들은 없어요. 그 교회를 탐방하는 관광객에 의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큰 예배당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공간에서 몇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바로 건물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또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교회 건물일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교회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자랑은 재정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것들이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무너진 것은, 오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을 자랑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헬라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고 일터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는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할 때 나는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음속에 죄가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나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네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나도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죄악이 관영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말할 수 없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자가 죄를 숨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너도 죄고 나도 죄인데 죄를 넘어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악한 자끼리는 부딪히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축복의 소리는 뭐냐?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랍니까? 당신이 내가 뭐 잘못하는 거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아니라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 내 죄가, 내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적으로 생각해요.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나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주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주시는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회개를 존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흰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유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 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 영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얻어져요. 그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교회의 중심이 세워지면 그 이름은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없이 몸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교회와 온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의 가장 바른 자세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도요 그랬듯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미 교회는 이미 반석이시고 산돌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생명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임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는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장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식물과 동물이 자라나듯이, 바로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장하듯이, 또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기도의 생활이 자라나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자라나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하여 자라감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라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자라나게 돼요. 자꾸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믿음도 커지게 돼요. 헌신과 봉사도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넓이도 자꾸만 넓어지고 커지게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관용하는 것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 생명의 영적인 유기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어린이가 자랄 때 키만 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크면 손도 같이 커요. 발도 같이 커요. 그리고 이 귀도 같이 커요. 그리고 얼굴도 같이 커요. 키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인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믿음만 확 크면 안 돼요. 더불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에게 같이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서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같이 더불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안 잡아주니까, 안 지켜주니까 연세 드시면 지팡이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팡이. 나중에는 지팡이 들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침대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랑과 이해와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많이 칭찬하세요. 그냥 잘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요, 안 해도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서로 유기체적인 생명, 즉 내가 상대가 작아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뭐로 알면 자기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뭐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상대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꾸로 그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여러분들을 안 바꿔요. 사람들은 나를 천하랑 나랑 바꾸자면 나를 어떻게 100만 불만 10만 불만 가져도 나 얼른 10만 불 가져가지 나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10만 불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존재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걷는 모습을 보면 절뚝거려요. 허리가 아픈데 다리나 발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허리가 아픈데 걸음이 절뚝거릴까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발톱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너무너무 아프면 입이 아픈 것도 아닌데 혀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입맛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상관없는데도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유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서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작은 것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옆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나 감기에 걸린 사람이나 아픈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아프고 감기에 걸린 사람은 덜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기적인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는 넓혀야 돼요. 저 사람도 그러겠지. 내가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러겠지.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지. 나도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유기체적인 생명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서 영적인 유기체로 생명을 갖고 자라나게 하시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로 축복이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임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재생산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포 분열이에요.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두 개의 세포가 네 개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돼요. 세포 분열이 중지되었다면 성장이 멈췄다고 그래요. 성장이 멈추면 세포 분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늙는 겁니다. 늙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이제 정점에 올라가서 성장점이 끝나고 이제는 세포 분열이 안 되고 이제는 늙어갈 때가 있어요. 늙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늙어가는 걸로 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늙어가는 타임에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성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되어지고 아빠가 되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식은 그렇게 이뻐하지 않는데 손자 손녀는요 그렇게 예쁘대요. 내 자식을 우리 아들과 손자 손녀를 아들과 딸로 키웠다면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나를 존경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은요 그렇게 못 컸어요. 왜? 같이 성장할 때니까. 같이 성장할 때니까 그냥 자기도 어떻게 하기 바쁜 거야. 그냥 애가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장점이 지나서 늙어갈 때는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쁘고, 손자 손녀는요 생김새를 갖고 예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요, 별일 다 봤어요. 그렇게 예뻐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근데 자기들은 왜 그렇게 예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정말 마지막 늙어감의 마지막의 시간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재생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 충만한 권세, 번성하는 권세, 생육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쪼그라들지 마시고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혀지는데 마음이 넓어져야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집에 공원이 없다고, 정원이 없다고 투정돼요. 꽃을 심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뭘 그거 갖고 불편해요? 잘 꾸며진 집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면서 감상하고 가면 되지. 우리 집이 뭐 좁다고 뭘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세요? 큰 집 가셔가지고 한번 휙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걱정하세요? 뭐 난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그 차를 못 타봐서 뭐 어떻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타고 싶은 차 가가지고요. 한번 나 저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딜러가요.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한 10분은 탈 수 있어요. 저도요. 메릴랜드에서 좋은 차 다 타봤어요. 한 번도 돈 내는지 않아요. 다 타보라고 그래요. 테스트 드라이브 하겠다는 거예요. 집도 여러분도 한번 그러면 부동산 업자한테 내가 한 30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 좀 보여달라고 하셔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고객님이라고 해서 그 집 다 보여줘요. 그리고요 막판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나로 여러분들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넓이를 갖게 되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나이가 드셔보면요. 그 큰 집 그거 차 다 소용없어요. 언젠가 내 주머니에 있는 페니도 무거울 때를 느낄 때가 있대. 동전 하나가 그렇게 무겁고요. 이 동전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이것도 끄집어서 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재생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는 젊은 학생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이제는 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젊은 아이들한테 허그도 해주고요.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사는 어른이 먼저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먼저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봤다면 이름 부르세요. 그래 하이 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마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기다리는 것 때문에 상대를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시험 테스트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테스트해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요.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전하는 데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잠깐만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곡해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이제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나는 장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이곳을 지나가도요, 어떤 사람은요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저항감이 있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막 자랑했던 사람도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그냥 쓰러졌게 돼 있어요. 자기를 호언장담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함께 영적인 유기체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그리고 제 생산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곳에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수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장래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1991년 2월 3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제 28주년이 된 이 시대에 똑같은 날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첫신앙을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처음의 시작을 갖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받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